지난 한 주 내내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심리 연구가이자 또 유명 유튜버로 활약 중인 이 마크 젠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한국을 짧은 시간 여행한 후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제목이 뭐냐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물론 유튜브 특성상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성과와 결과주의, 돈에 대한 끝없는 집착, 치열한 경쟁이 주는 뼛속 깊이 파고드는 압박감. 여기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굉장히 잔인한 교육 시스템.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마크 젠슨이라는 이방인이 본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온 국민이 지금 번아웃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울감과 불면에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까지 전부 다 지금 너무 고립되어서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이 잠깐 이 땅을 여행해 온 이방인의 눈에도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몸과 마음. 여러분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 경험담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대구 근교의 아주 시골 깡촌에서 제가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맨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막 놀러만 다니니까 여러분 경쟁을 압니까? 여러분 보통 왜 서리 하면 아세요? 서리? 뭐 포도, 뭐 사과, 배 맨날 주인 몰래 따먹고 이 금강교회 목사 아들 잡아야 된다면서 막 계속 그러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만 살짝 교과서만 좀 공부하면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참고로 대구에 82개의 중학교가 제 당시에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82등을 자랑했던 중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였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구 시내에 대구 외고라고 특목고가 딱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특목고에 제가 덜컥 선생님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말하자면 시골 깡촌에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대구 시내로 이제 기숙사로 유학을 간 거예요. 실력도 쥐뿔도 없는데 덜컥 이제 붙어버린 거죠. 자, 그러다가 그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난다 긴다 하는 막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그런 학교에 속에서 첫 중간고사를 쳤어요. 그리고 첫 성적표에 제 등수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 인생은 망했구나. 진짜로. 이제 나의 미래는 없는 거구나 느꼈어요. 한 반에 30명이었는데 제 등수가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28등. 남의 일이라고 크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숫자 중에서 28을 가장 싫어해요. 심지어 군대도 제가 28사단을 나와가지고 막 28만 보면 막 7을 떨어요. 지금 다행히 9시 28분이 아니네. 이렇게 가끔씩 눈을 딱 들었는데 28분 이러면 막 등골에 땀이 서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28만 보면 막 모든 복의 근원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 치열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행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눈에 띄는 혹은 뭐 출중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outstand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out, 바깥에, stand, 서다 그 뜻이죠. 바깥에 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는 뭐랄까요? 남들과는 좀 다른 곳에 좀 아웃라이너가 되어서 좀 눈에 띄고
바깥에 홀로 서야지만 살아남고 출중해지기 때문에 혼자 특별한 곳에 서고 싶은 그 욕망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자존감이라는 것이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사실 남들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뭔가 나만의 무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뭘 잘할까? 뭐가 좀 다를까? 뭐가 비범할까? 왜요? 나만이 가진 그 비범함이 결국 나를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특출나게 다른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죠.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해낸다는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특별한 해석과 통찰로 남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 심지어 영적인 체험으로 나는 굉장히 특별한 기분,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분에 젖게 만들죠. 그러나 이 사회의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뭡니까?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지죠. 라인 바깥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바깥에 서지 못했을 때 극심한 절망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우린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존재의 힘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질문을 좀 던져가며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9시 아멘. 자, 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함께 서서 나란히 등장함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실 이 둘도 뭡니까? 불과 몇 개월 전, 한 3개월 전만 해도 특별한 자리, 즉 아웃스탠드, 자신들이 서로 바깥에 서기를 지나치게 갈망했던 자들이죠. 나머지 제자들과는 좀 구별되게, 좀 비범한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지금 이 둘이 서로 곁에 서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그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킨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의 나타남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 성령을 입은 이들이 모든 존재가 서로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함께 동일한 존재로 서고 싶은, 그저 나와 너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요. 서로의 소유를 나누죠. 마음을 같이 하죠. 모든 존재가 동일하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필요한, 그저 그 이름만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깊게 패어버린 절망의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채워진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높이 솟은 산과 언덕은 점점점 낮아져요. 모두가 동일한 존재로 함께 서로의 곁에 끌어안으며 절망의 골짜기는 채워지고 산과 언덕은 점점 더 낮아져 서로가 함께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부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채워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옆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존재의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골짜기 같은 인생을, 안 그래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더 골짜기를 살아가도록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는 것. 이미 내가 산과 언덕처럼 높이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고 더 특별해지기를 욕망하죠. 여기에서 뭡니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질문을 만들죠. 차이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 자체로 혁명적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혁명적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명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존재인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은 단언컨대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동일한 저자인 이 누가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책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 누가행전은 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책이에요. 자, 왜냐하니까 여러분,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공적 사역의 자신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풍성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글이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첫 묘사와 멘트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멘트로 놀랍게도 이 멘트를 유일하게 할애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장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무엇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참 재밌죠. 누가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뭐를요? 성령의 임하심이 곧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사역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빼고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해석을 잘해도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인 패러다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이은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을 기다릴 뿐이죠.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본문이 여러분 성령의 주도하심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아무 지장 없이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즉시로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문장이죠. 여러분, 혹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이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지 않는데 부서에서, 팀에서 하는 교회 일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데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이미 충만히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자꾸 질문하며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사도행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설정하고 준비하시고 친히 주도하셨음을 우리가 전제하고 읽어내야겠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유대인은 하루 3번이죠. 아침, 정오, 오후 이렇게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란히 등장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40살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제가 올해로 딱 40이거든요. 40년 동안, 제 한평생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자예요. 완전히 깊게 패어버린 절망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40은 본능적으로 뭘 떠오르게 하는 숫자입니까? 광야의 40년이죠.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같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설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차례 강조했죠. 지금 이 상황, 이 배경 설정을 주도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런데 지금 이 자는 하루 종일 미문 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뭡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왔다 갔다 계속해서 이 자를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오후 3시일까? 왜 하필 오후 3시일까? 여러분, 만약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맞추러 올라갔다면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오후 2시나 2시 반쯤 미리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정확하게 2시에서 한 2시 반쯤 되었겠죠. 그러니까 의문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아침이나 오전 시간이 아니라 이 오후 시간에 지금 이 자와 부딪히는 주목을 하게 되었냐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의 이 드라마틱한 문학적 장치, 이 설정에 여러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미문은 학자들에 의하면 니카노르 문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문은 은과 금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데 높이만 25m래요. 이 천장 한번 보세요. 이 천장보다 훨씬 더 높은 크기의 아파트 10층 높이에 준하는 크기가 바로 이 미문이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뭡니까? 미문. 무슨 뜻이죠? 아름다운 문이죠. 바로 그 앞에, 그 곁에 미생과도 같은 한 존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미생, 무슨 뜻입니까? 드라마 제목으로 한때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단어죠. 바둑을 둘 때 집이나 어떤 대마가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생명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미생이죠. 분명히 생명인데 이 세상이 생명이 아니라고 규정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신 이 강렬한 대비의 그림 한 장면을 묵상하는데 문득 같은 미로 시작해서 그런지 여러분, 미문앞 미생이라는 이 이미지, 이 키워드가 제 마음속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너무 강렬한 대비죠. 여러분,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후 2시, 3시는요 너무 뜨거운 시간이에요. 어지간하면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눈조차 뜨기 힘든 그런 시간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 거대한 은과 금을 치장한 그 미문이 뭡니까? 가장 강렬한 시간대에 태양빛을 받아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는 바로 그 시간대가 오후 3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이 본문의 그림을 가슴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대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미문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끄면 끌수록 그 앞에 놓여진 미생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누추해지죠. 누군가의 특별함이 존재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소유가 존재를 외롭게 하죠. 소유의 화려함이, 휘황찬란함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존재들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문앞 미생이라는 이 그림, 이 한 장면의 이 이미지, 이 그림이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 세상으로 질문을 일으키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여 보기를 기대하시는 그 이미지, 그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문, 문을 향해서 우리는 감탄하며 아름답다 칭합니다. 그런데 미생, 분명히 생명인데 존재와 생명을 향해서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칭하며 점점 감탄을 잃어버리는 시대이죠. 점점 소외당하는 우리 어르신들, 세상살이에 바빠서 잠시도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우리 중간 세대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인구 절벽으로 치닫아 버린 영유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생명을 향한 감탄과 존재의 무게를 다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뭔가 왜곡되어 있는, 어그러져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고발장이, 저는 사도행전 3장 미문 앞 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비존재를 향해서 아름답다며 감탄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존재를 향해 감탄합니다. 돈, 부동산, 기술, 새로운 아이템, 명품, 차, 화려한 여행지. 아, 가고 싶어, 갖고 싶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고립된 존재들은 점점 더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죠.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청소광 브라이언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더러움을 경멸하며 청소에 집착하는 캐릭터로 뜨고 있죠. 여러분, 이 청소광이 심심하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I hate people.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I hate people. 무슨 뜻이죠?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존재들과는 잠시도 함께 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I hate people. 사람들이 뭐 난립니다. 지금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I hate people. 물론 웃자고 만든 밈이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비존재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비존재의 아름다움에 감탄할수록 어느새 존재의 아름다움은 시선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전 미문의 껍데기의 화려함에 심취해 있다면,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이 뚜렷한 대비를 보지 못한 채 그저 그 미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지나갔다면 이 미생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안 보여요.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의 아름다움보다 금의 아름다움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그 지점, 포인트가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물들어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무슨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지금 무슨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금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면, 금을 보고 감탄하면, 그것이 감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별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뒤바뀐 사랑의 순서죠.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Disorder,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접하고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통계가 하나 있어요. 비교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7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이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자, 이 질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이죠. 가족.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가족이 주는 의미는 거의 침해가 불가한 그런 의미나 가치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 전혀 다른 답이, 가족이 보이질 않아요. 전혀 다른 답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 둘, 셋. 그죠? 다 알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이죠. 가정보다 돈이 중요해요. 자녀보다 돈이 중요해요. 심지어 건강보다 돈이 중요해요. 어떤 의미 있는 가치관, 사랑, 정의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돈이 중요하니까. 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별의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린 너무나 슬픈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미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미생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며, 어쩌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원래 우리 표어가 뭡니까?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죠. 지금 이 통계를 우리가 바꿔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성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가장 확실하게 질문을 받아낼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돈이죠. 돈이에요. 너무 명확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의미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뒤바뀐 가치로 이 땅을 전복시킬 것인가. 미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미생의 아름다움에 주목할 수 있는 그 존재의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가지고 있는가? 다른 교회 성도들 말고 우리 예수향람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생을 주목합니다. 지금 이 뚜렷한 대비의 장치를 통해 성령님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이들은 무언가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절에 주목한다는 것은요, 주목하다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행전, 사도행전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전문 용어인데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1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하늘 위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뒷모습을 뚫어지게 주목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아테니조 쓰인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뒷모습을 주목했죠. 끝까지 예수님의 뒷모습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주목한 거죠. 여러분 이 이후로 누가는 이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뒷모습이 남겨진 그 흔적,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 이 주목하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테니조, 주목하다. 미문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미생을 주목할 수 있는 바로 그 힘. 그 힘은 예수님의 남겨진 뒷모습을 통과할 때만 그 힘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뒷모습을 통과한 시선만이 미생을 주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존재를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 이름을 여러분 깨닫게 되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미생과 하나 되고 싶고, 그래서 그 곁에 함께 서고 싶은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평생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방치된 바로 저 영혼도, 모두가 완전한 절망이라고 포기해버린 광야 같은 인생도 예수의 이름만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 충분히 배부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연결되는 힘은요, 은과 금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흘러나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우리 같은 미생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친히 비우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존재를 주저앉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만들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주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만 살아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부여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 시선을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눈 결과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러분 8절 보시면 이 미생이 경험한 변화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 표현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입니다. 자, 왜냐하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이 1절, 2절, 3절, 8절 무려 4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문앞 미생의 손을 잡고 함께 신음하던 존재와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와 그 살과 피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미문앞 미생에서 예수 안 충분한 생명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적 아닙니까? 교회가 이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결론인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여러분, 함께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 장면 그 자체가 놀라움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스터시라는 뜻이에요. 엑스터시. 우리가 흔히 뭐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황홀함, 벅찬 감정, 황홀경을 뜻하는 그런 의미죠.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엑스, 바깥에, 터시, 서다 그 뜻이에요. 바깥에 서는 거죠. 언뜻 보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아웃스탠드와 똑같은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로완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엑스터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정의해요. 진정한 황홀경은 내 존재 증명의 욕구의 이 중심으로부터 빠져나와 내 존재 증명의 욕구에서 빠져나와서 바깥에 설 때만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황홀경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이웃들 옆에 진정으로 함께 서고자 할 때만 느껴지는 그 감정, 엑스터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황홀경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양남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황홀경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제가 복잡성 과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창발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창발 현상.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창발, 하위 단계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놀랍게도 이들이 모여있는 상위 단계에서는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갑자기 어떤 현상이 튀어나와서 출현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창발이다 그렇게 부른대요. 과학자들도 지금 그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대요. 지금도 연구 중인데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계 곳곳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작은 심장 세포들 하나하나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전혀 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 세포들이 몇만 개, 어느 특정 시점까지 모이게 되면 흥미롭게도 심장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뛰게 만드는 역동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창발 현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창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 하니까 개별적인 단위들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반드시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줄 때만, 연합하려고 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를 주목하고 희생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창발 현상을 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라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창발 현상이라는 비전을 제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창발 현상이 무수히 일어나면 좋겠다. 각 개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지켜주며 희생하며 주목하며 연합할 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갑자기 튀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창발 현상을 작동케 하는 유일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빠진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창발 현상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창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사도행전이죠. 미문화 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함께 서 있음으로 대답하는 공동체. 금의 아름다움보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별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나의 특별함을 은근히 과시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망과도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꺼이 함께 서길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뛰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뛰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절대적으로 기대어 서로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우리 예수 강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창발 현상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24년 나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길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